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언제 기도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고 경험하면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니까 네가 기도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은 또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함으로 함께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누군가의 기도 부탁하는 것 신앙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타인에게도 기도하자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본인이 그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본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때로는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타인에게 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과 신실함과는 때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큰 죄인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저는 저녁형 인간이어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새벽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맞는 것 같은데 새벽에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될까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될까요? 모범정답을 다 말하시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0일 기도. 근데 이거 약간 어디선가 좀 산에서 들리는 느낌 아닌가요? 산에서 들리는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아빠가 믿지 않는 그 어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술 엄청 마시고 예수님 안 믿는데 제가 100일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저는 사실은 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00일을 딱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더니 전사님, 우리 아빠는 오늘이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빠 아직 교회 안 나와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제가 옮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갔었는데 그 아빠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구나,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람입니까? 몇 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뭐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늘 바쁜 일에 쫓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바쁜 일에 쫓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신학생 시절에 항상 어느 시간이 되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갑자기 있다가 쑥 나가요. 어디론가 가요. 봤더니 그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작정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서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편 108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눈을 딱 뜰 때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너무나 행복해라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오늘도 출근해야 돼. 짜증나. 이렇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제가 그 환자들 전신 마취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마취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마취가 깨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못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잠이라는 것이요,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잠이라는 것은, 자는 것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저는 죽음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시작합니다. 잠을 잘 때마다 죽음을 연습하신대요. 내 생명이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같이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목사들은 새벽 기도회 때문에 힘들어요. 새벽마다 또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제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요, 새벽에 정기를 맞으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좀 습관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또 아침에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농촌 시대에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약간 패턴이 맞진 않아요. 패턴이 맞진 않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좀 약간 낙심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라고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처럼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좌절합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 내 배우자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려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형통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두었고,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못했던,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느낀 거예요. 성전에 제단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그걸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그 일은 아론의 후예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자 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말했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가 그리고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려 할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나병에 걸리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고난당할 때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자기 자신의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까? 성공했을 때.
끊임없이 성공해서 엄청난 재물들이 쌓이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공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 떠나는 분들을 전 참 많이 봅니다. 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삼성에 아니면 대그룹에 취업한 다음에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할 시간조차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앞두고,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더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그 성공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너 숨 쉬고 있지? 그러면 찬양해. 너 숨 쉬고 있지? 그러면 기도해. 너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너의 영혼은 숨을 못 쉬는 거야. 너가 찬양을 멈추는 그 순간 너의 호흡은, 영적 호흡은 멈추어져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혹시 영적 무호흡증을 경험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영적 무호흡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죄를 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지금 한바탕 싸워야 되니까 잠시 나를 좀 잊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조금 더 멀리 보게 만드는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때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응답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시죠? 아,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했는데 응답이 돼요. 정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 번역본에 의해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 집에 들어가셨던 그 장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러한 부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아시고 친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앓아 누워 있는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당신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습니다. 여성 질환이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러한 여성으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소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다는 것을,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 응답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이게 무슨 반응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가 많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것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할 거리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제가 설교 중에 가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그 기도, 이제 그 어린아이의 기도, 그거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마다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다시 한번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까는 밝히기가 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간증,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간증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생활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즉시 응답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의 몸에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참 재미있는 구도예요. 예수님은 사실 먼저 회당장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병 고침을 해달라고, 자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와달라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10m 가기가 힘든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성격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누구 만나면 세워라 내워라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세워라 내워라 여인과 막 이야기하니까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자기 딸이 막 이렇게 아픈데 막 속이 탔겠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시면 됐을 텐데, 저 여자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것까지도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안 들어주면 제가 교회 떠납니다. 내가 떠나나 안 떠나나 보세요.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 협박이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 나의 시선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로 더 멀리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어떠한 조건을 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에 변함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을 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디스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 그거를 다 그냥 사도 바울에게 붙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관절통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거,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가 3번 기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요, 제가 아까 낮에 얼마나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 아세요? 이게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거. 예? 왜 우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게 안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여러 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불편해요. 하여튼 저는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두 손. 아이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을 버티고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준다.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기다리겠죠. 내리세요. 100억 안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팔이 올라갔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힘드네. 내렸더니 막 우수수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이 손에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과 또한 죽음이 달렸구나,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딱 갖게 되었을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모세도 갖고 있었고 아론과 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그 확신이 들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자녀들의 인생에 성공과 패배를 결정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고전을 다시 한번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연구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대한 교부로서의 삶을 살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을 향한 응답이 중간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은 모니카가, 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교부에게 가서, 주교에게 가서 막 울면서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그 교부가, 그 주교가 말했대요. 당신의 아들은 지금 만이교에 빠져 있어서 지금은 내가 어떠한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십시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그의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애원하면서, 막 울면서 한 번만 가달라고 막 애원을 하자 그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처럼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당신의 자녀는 못될 리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오빠가 이야기해 줬더니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저 아닙니까? 네? 접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청년 시절에 뭐 이렇게 좀 별로였을 때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저한테는 잔소리는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은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모세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 그 책 여러분 두 권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빌려가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그분이 제가 그 책을 왜 좋아하냐면요, 행복에 대해서 말한 철학자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행복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100살이 넘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한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선 그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타력에 의해서, 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야간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깜한데 야간 열차를 타고 50년, 60년 살다가 어느 정거장에 내려서 너 내려 그러면은 그것이 인생이 끝나는 거래요. 거기서 열차에서 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 인생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열차에서 내린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은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삶의 마지막 호흡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무실 때 죽음을 연습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감사하고 이것을 회개합니다라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을 드십시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아침을 맞이할 때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과 같이 새벽을 깨울지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의 심정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당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